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좋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 박사가 쓴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저는 그런 책을 읽으면 큰 도전을 받고 곧바로 이건 짐 콜린스가 써야 될 책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책이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Good to Great, 좋은 신자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서로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 예, 옆에 분 호칭하시면서 집사님, 권사님은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 있습니다. 저 또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잘 웃으면 은혜가 되고 웃지 않으면 골 때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오래 한 노련한 목사님도 자기 강단을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강단에 서면 약간 긴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노련하신 목사님께서 한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가셨는데 그날 본문과 제목과 주제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인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하다 못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웃어야 될 대목이 아닌데 교인들이 웃으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정신 차려보니까 삭개오 얘기를 안 하고 니고데모라고 실수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능수능란하신지. 바로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 네 분이 웃지 않아서 그분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이라서 하나 더 하죠.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찰 옆에, 절간 옆에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잘못 나가가지고 옆에 주지스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온 후부터 이 사찰이, 절간이 좀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영발 앞에 눌려가지고 주지스님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러 갈 용기를 못 내요.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용감하게 나타나가지고 주지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아니 당신 교회 개척한 것까지는 좋은데 금요일 날마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절간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절망하지 않게 없어서 절망하지 않게 없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교제도 합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커피도 같이 마십니다. 때로는 시장도 같이 갑니다. 라운딩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운동도 합니다. 산책도 같이 합니다. 하루 종일 많이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온종일 또 같이 전화로도 대화합니다. SNS로 문자도 서로 보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폭을 넓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과 그렇게 많이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얼마나 충분히 교제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를 향한 설교 이전에 저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회사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 현장 속에서도, 가게에서도, 또 여러 모임 속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다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역 때문에 주차 사역안이라고 같이 만납니다. 주방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경찬팀, 오케스트라팀, 중보기도팀, 전도팀, 여러 분야별로, 소그룹별로 얼마나 서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합니까? 부부도 하루 종일 저녁에도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비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너무 적지 않을까요? 저의 이야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점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나의 영성 생활, 예수님처럼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나의 영성 지표가 내신 성적으로 어느 등급일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중국교회 가정 지도자였던 윈 형제라는 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 그가 중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가정교회 사역자들을 훈련해가지고 파송할 때 파송식에서 이런 참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돈도 없이 집에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가요? 중국 공산당에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잡혀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가정교회 지도자,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파송받는 사역자들의 대답이 참 감동을 줘요. 저희는 굶거나 얻어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영적인 고삐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나 혼자 사는 신앙생활. 어쩌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장로도 됩니다. 권사도 됩니다.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을 살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훌륭한 강점이 뭐예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아,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같지 않구나. 내게 어울리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있는 저 천국이구나. 그러니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멋있게 설명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에녹과 24시간 함께 동행하고 거니시려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경 해석에 크게 오류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에녹아, 네가 나하고 늘 함께 하려고, 네가 나하고 교제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내가 이따금 너하고 동행하려고 지상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좀 귀찮고 번거롭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올라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천국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다시 한번 우리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특별히 교인들, 우리 교우들은 교제 참 많이 하잖아요. 전화로도 교제하고 문자로도 교제하고 또 부부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에녹은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이런 고결한 삶을 라틴어 성경 70인역 번역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 그래요.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심플할수록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행복한 부부, 건강한 부부일수록 서로 기쁨을 주고 즐겁게 하잖아요. 잠시 전에도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잖아요. 소요르문 답 1문에서 핵심을 얘기하죠.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한번 잠깐 삶을 주마등처럼 회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즐거운 일들도 있었고 무더위 속에서도 또 기분 좋은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늘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노아 시대 때처럼 너무 하나님이 한심스럽고 한탄하시다가도 목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을 내려다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주간 진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나?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렸나? 물론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살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을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산책을 하더라도 둘이 같이 어디 운동하러 가더라도 뜻이 맞아야 함께 즐겁게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A 코스로 가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집사람은 B 코스를 가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자기 것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행이 가능하죠. 각자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입장, 자기 것만 고집하면 통행 안 되죠. 통행할 수가 없죠. 바로 성경은 이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려면 둘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산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산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전에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강조하거든요. 목사는 직책이고 직분이고, 나도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즐겨 불러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다음 소절이 뭐예요?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요즘 이 찬양 참 좋아요. 예수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그 다음 소절이 중요해요.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게에 가 있든지, 일터에 가 있든지, 사업 비즈니스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출장을 가든지,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홀로서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건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제가 만든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로서기. 나로서기. 홀로서기는 외로운 고독이고, 나로서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 모시고 어떤 삶의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 잘 해가는 나로서기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혼자서 산책 기도를 즐겨요. 산책 기도. 집사람하고도 부지런히 같이 산책하고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걸어요. 참 좋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산책 기도 나가면 제 비서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책하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전화로 비서한테 받아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설교가 그렇게 해서 작성돼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적어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한거의 시간. 조용히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만나지 말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람과도 교제하고 충분히 대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약하지 않나 생각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타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나와 주님만이 아는 신비한 기쁨,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표현할 길 없지만 나하고 주님만이 아는 그 신비로운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그렇게 속삭이면서,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 중에 하나로 with him,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도 차를 타고 가실 때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시면서도 전 자주 그러거든요. 집사람하고도 차 타고 가면서 핸들을 딱 잡으면 Let's go! 주님 같이 가십시다. 주님 같이 가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금세기 훌륭한 영성의 사람 유진 피터슨의 책 제목 그대로 우리는 그분 모시고 한 길 가는 순례자로 하루하루가 즐거운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동력보다 동행을 우선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력으로 끝나면 안 된다. 동력은 일만 같이 하는 거, 활동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없어요. 뭐 일하고 끝나고. 근데 동력 이전에 동행해야 돼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동행.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하고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동력 이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보내셨어요. 늘 같이 지내세요. 같은 밥솥에서 한 집에서 머물면서 동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 뭐냐면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습관 그대로 성경에 보면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동행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틈틈이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먹고 사랑하는 교회처럼 토요 성령 기도회도 하고 틈틈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도 성숙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매출 달성시켜 주십시오. 이번 회사의 프로젝트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지식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앞으로 수험생들 진로를 열어주시고 취직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딱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시간을 안 드리고 끝나고 가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일방적이지 커뮤니케이션, 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거든요. 기도하고 1분, 2분, 3분 기다렸다가 가라. 이제 기도하지 말고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주님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보내다가 이게 오다가 중간에 지금 멈춰 있어요. 왜요? 가버렸거든. 여러분, 기도는 완의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저의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제 세례도 받습니다. 집사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연륜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고 이제 재직으로 안수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활동도 오래 하고 오다 보면 교회 생활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 앉는 자리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면 찬송도 부르고 또 대표 기도도 있고 다 예배 프로그램 이 순서도 다 익숙해져요. 교회 봉사에도 자기가 주차 사역자로서 주방 사역자로서 중보기도자로서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오케스트라 팀으로서 다 익숙해져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에게 익숙하다가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이제 꽤 됐어요.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내 목회한 지 내가 지금 몇십 년 차인데 익숙해요. 그런데 성숙이 언젠가부터 멈춰졌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한 거예요. 익숙해요, 교회. 근데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언제 깊은 대화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익숙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뜨끔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나도 모르는데. 아니 주님, 내가 우리 목포 사랑교회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교사도 했어요, 찬양대도 했어요, 중보기도 팀도 했어요, 전도팀도 했어요. 내가 안 한 게 없어요.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내가 교회 개척했어요. 교회 내가 건축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선교지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언제 나하고 상의하고 했니? 네가 좋아서 했지. 너 그냥 네가 좋아서 했지. 너 언제 나하고 진정하게 대화했냐? 난 너 몰라. 이 소리 들을까 봐 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회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너 나하고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상의하지 않고 그냥 했잖아, 너. 익숙은 한데 성숙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놀라운 그림을 그려줘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간단한 두 문장으로 압축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같이 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나에게 속삭여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하고 가까이 해 주세요. 인류 역사상 초창기 상황을 보도해 주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주 대칭적인 앙상블을 이루어요. 창세기 4장의 주인공은 아담의 7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분통 터뜨려요. 그런데 5장은 똑같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은 늘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오늘 여기 보니까 결혼 전에도 하나님과 여쭤보며 살고 결혼 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얼마나 대칭적 앙상블을 이루는지.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 5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에녹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에게는 복되신 진노와 재앙이 따르고, 그래서 21세기 팬데믹이라는 게 온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자마자 현대인들은 똑똑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다빈치 코드니 영국이 앞장서 가지고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써붙이고 다니고 기고만장했더래. 그러니까 마이크로 바이러스, 이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현미경이나 가지고 봐야 식별될 수 있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세계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빌 게이츠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거대한 미사일보다, 매크로 미사일보다
마이크로 바이러스가 더 힘이 세다. 파괴력이 더 세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는 만큼 하나님이 친히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거의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는 이렇게 광고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광고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려온단 주일은 쉽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 당시 무선 전화기 선두회사였던 모토로라가 이렇게 광고판을 써붙였더라고요. Where you go, there we are.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무선 전화기 잘 터집니다. 그 소리. 저는 그거 보면서 문장을 바꿔버렸어요. Where you go,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there he is.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죠.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배짱은 뭐예요? 누가 함께 하고 있는지는 알았어요. 이 신앙에 배포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추세를 보세요. 제가 미래학에 관해서 책을 참 많이 읽어봤는데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많은 세계적인 네노라는 미래학자들이 미래 예측, 통계에 의해서 미래 예측을 하잖아요. 미래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코로나 이후로 미래에 관한 책들이 안 나와요.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가 했더니 또다시 변종이 생기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파리에 가서 집회하고 밀라노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다행히 잘 갔다 왔는지, 제가 있을 당시 밀라노가, 이태리가 한 10만 명 감염됐는데 오자마자 뉴스를 트니까 2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잘 도망왔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뜻밖의 상황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이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현상인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경제학자인데, 지금 IMF 위기에 도달한 나라가 7개 국가이고 우리나라도 순번으로는 30번째 순번이지만 그건 통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순간에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나에게 당면할지 몰라요. 저도 3년 전에 치명적인 암 진단을 받았어요. 삼성병원의 최고의 전문 의사가 저보고 3년에서 5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니까 이렇게 암 정복하고 이렇게 힘차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뭐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다가 보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으니까요, 주님 모시고 살으니까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고 캄캄한 흑암의 밤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돌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서 저는 등심 대신 안심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행복합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5절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해줘. 주께서 내 앞길을 감싸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감싸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감싸주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을 현대어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노래하는데, 내가 뒤를 돌아봐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저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이지 지난날 돌이켜보면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앞을 내다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외진 곳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금세 나를 찾아내시고 주님은 거기서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계시다가 독수리처럼 전광석화처럼 위기에 처한 나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생생하게 노래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줍니다. 이게 잘 보세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3000년 전에는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평면이기 때문에 저 눈에 아련하게 보이는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낭떠러지. 그러니까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낭떠러지에 서는 그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셔서 나를 붙잡아 안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도 얼마나 멋있게 노래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원래 제가 설교가 길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목포 사랑에게 와서 너무나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근데 다음 주는 설교 짧게 할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저는 1980년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산권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소련 시절부터 공산권 선교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2년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과 개혁이 일어나면서 저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구소련 지역을 종횡무진 다닐 수 있었어요.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피터스부르크, 페제브르크에서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사할린, 특별히 그 당시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미국을 향한 핵 전략기지 캄차카, 여기는 러시아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스크바 종교성을 통해서 저에게 허가증을 줘가지고 캄차카의 외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아주 큰 풍집회를 했어요.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한쪽 눈먼자가 소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 지금 모스크바에서 큰 병원장 하고 있어요. 저 러시아 말 못해요. 그래도 구소련 지역, 러시아 지역 종횡무진 다니는 거예요. 러시아 말 못해도요, 끝자만 하면 돼요. 러시아는 다 스키로 끝나요.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콥스키, 페돌로 파블로스키, 루스키, 까레이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그놈의 스키, 좋은 놈의 스키, 나쁜 놈의 스키. 저희 지구촌교회가 큰 복을 받았는데, 러시아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사할린에다가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첫 1호 예배당이 개신교 예배당. 그래서 수시로 다니고 짐도 나르고, 그러다 이제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들었던 돈 가져가야죠. 근데 얼마나 그때만 하더라도 참 거짓이 갑니까? 목사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여전도에서 사줬던 샘소나이트 007 가방에다가 돈 수만 달러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완전히 마피아 공화국이 됐어요. 아까 장로님 한 분도 현대건설에 계시면서 진짜 러시아는 마피아 세계 실감나더라고 저한테 2부 예배 마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찰보다 마피아가 훨씬 더 파워가 셌어요. 그래서 옐친이 방법이 없으니까 총기 휴대를 다 허용해버린 거예요. 개인도 총기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마피아 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에 밤늦게 도착해서 허름한 어떤 여인숙 같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양복 딱 입고 007 가방, 현금 수만 달러 들은 돈을 들고 나가니 이건 마피아한테 나 잡아가시오 그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러시아를 소련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다 경험으로 알잖아요. 마피아 4명이서 승용차를 딱 대기시켜 놓고 문 4쪽 열어놓고 나를 호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에다 밀어넣고 어디 가서 죽이고 돈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옛날에는 소련을 다닐 때 저녁 7시 이후에 깜깜해지면 경찰복 입은 사람들이 방망이 들고 차량을 세우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걔들은 경찰이 아니라 마피아거든요. 4명이서 서서히 나를 이렇게 포위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위기 상황일 때일수록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 아주 내면의 평안함을 주세요.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마치고 체격이 있다 보니까 공수특전사로 차출돼 갔어요. 특공대라고 그러잖아요. 특공대. 제가 군대 갈 때까지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고 대가리만 큰 놈들이 갔어. 그런데 제가 간 후부터 특공대가 달라졌어요. 특별히 공부도 잘하고 대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는 부대. 지금은 다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미도 영화를 봤지만 제가 맡았던 팀이 북파 요원들이에요.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저는 가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도 훈련 같이 받았고. 우리나라 공수 낙하 교본 이게 옛날 거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미국에서 새로 온 것을 제가 번역해서 우리나라 공수 낙하 교본을 제가 번역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부대 구공수의 여단장이 완스타인데 여단장님도 말단 사병 저한테 이 딱은 그랬어요. 조군, 나는 조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져. 그 북파 요원들이 얼마나 체격들이 다 좋고 뭐 이렇게 우락부락 하잖아요. 뭐 다 완력이고 뭐 운동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뭐 중사, 상사 이런 전문 요원들한테 아이 중사님, 하사님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들인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낙하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아주 양순한 양이 돼가지고 그때는 계급으로 안 부르고 조용 기도해줘 그래. 조용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한술 더 뜨죠. 아니 중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건 땅에서 했던 얘기고 지금은 하늘이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저한테 평안함을 주셨어요. 4명의 마피아가 서서히 조여오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여쭤야죠. 그냥 토시면 안 되죠. 도망가면 뭐 쫓아와서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대로인데 맞은편으로 건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사할린은 시골 도시이기 때문에 유전호 사할린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건너가는 순간 건너가자마자 갑자기 차가 수십 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 마피아 4명이 건너올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구경해요. 못 건너오고. 그 순간에 제가 맞은편으로 건너갔는데 승용차 하나가 딱 서더니 혹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가야 될 교회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빨리 타세요. 쟤들은 우리 지역에서 악명 높은 마피아입니다. 007 작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창문 열고 손 흔들어줬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하죠. 구소련 시절은 가서 함부로 설교 못합니다. 모스크바 종교성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꼭 우리 군대와 같았어요. 옛날에는 어디 가도 그 지역밖에 못 가요. 블라디보스토크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rovsk는 하바rovsk.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종교, 이것도 신비해요. 모스크바 종교성에서 구소련 전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설교만 안 돼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 막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문이 딱 열려요. KGB가 저를 잡으러 왔어요. KGB가. 보니까 KGB야. 그러면 설교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계속해.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잡으러 오지 않고 뒤에 앉아 있어요. 러시아 통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설교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예배 다 마쳤어요. 축도까지 다 마쳤어요. 마치니까 앞으로 오더니 내가 당신 잡으러 온 KGB라고. 그래도 나도 안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에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데 당신을 잡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놓친 거예요. 당신을 놓친 거고 당신은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보고하겠대. 거기까지도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바rovsk 역에 가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까 당신은 기차 타고 토시쇼. 나는 놓친 거고 당신은 도망간 거예요. KGB가 기차표까지 끊어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 경찰서 유치장도 2번이나 갔어요. 중국에서. 그래도 뭐 끄떡없어요. 이 사람들은 딱 가둬놓으면요 기본적으로 4시간, 5시간 동안은 독방에서 가둬놓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막 컴퓨터로 내 모든 거, 내 가방 다 뺏어갔으니까 다 줘야겠죠. 한마디도 없이 독방에다가 한나절을 가둬놔요. 그런데 염려 없어요. 왜요?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마지막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훌륭한 선교사가 그 당시 아프리카 정글 선교를 자그마치 25년이나 했어요. 선교를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맹수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풍토병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토인들, 식인종들 겁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훌륭한 사람일수록 답변이 간단합니다. 그래요, 리빙스턴, 얼마나 맹수들이 위험하고 풍토병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토인들, 식인종들 사람 잡아먹는데도 리빙스턴은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우리 가슴에 안고 돌아가자고요.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다윗처럼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 모시고 살려고 조금만 노력해도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나와 어깨동무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듬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감싸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학교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군대 나가 있습니까? 해외 나가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떠납니까? 내 남편이 어디에 출장 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선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